할렐루야. 오늘 우리 에베소 강해 이어갈 때 오늘은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4, 15절. 에베소서 3장 14, 15절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3페이지 3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예, 우리 되게 천천히 나가죠. 예,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곱씹으면서 어떻게 보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밥을 계속 같은 밥을 먹지만, 아멘, 밥을 먹다 보면 건강해지듯이, 아멘. 예, 너무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먹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겠는데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는 단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는 게 사명이 아니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천상의 영적인 존재, 천사들과 원수 마귀의 진영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각종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도구,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를 계시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뭐냐? 바로 교회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한 분의 주님이듯이 그분의 몸으로서 유일무이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부름받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진리 말씀을 제명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이니 더더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가 지금 바울이 환난당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뭐라냐? 아니야 얘들아, 그럴 필요가 없어. 이 모든 환난은 너희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며 위로를 전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처음에 이렇게 딱 봤다. 처음에 누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첫인상에 근거해서 이 사람 키가 크구나, 이 사람은 활달하구나, 아니면 말이 없고 진중하구나, 이 사람은 옷을 잘 입는 센스가 있구나, 아니면 그 반대구나, 이렇게 표면적인 그런 것을 느끼고 전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누구를 몰라요. 이렇게 봤어. 그러면 보이는 거 잠깐 그걸 가지고 그냥 말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해요. 관계가 깊어져.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 사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목적을 갖고 있구나, 야, 이 사람 정말 또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도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깊은 거를 세밀하게 알게 되고 그거를 호칭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키 큰 사람 그랬는데 나중에 뭐냐? 야, 마음이 생각이 깊은 멋있는 사람.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을 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뭐를 주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아멘.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는 세 가지 차원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원래 딱 한 분의 영원한 아들을 두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아버지인데 아들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는 아들이 2명이 아니에요. 1명이에요. 장자, 차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딱 하나 두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불러요. 그거는 배운 이거는 발칙한 거고, 어디 그 존귀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진난만 아이처럼 아빠, 아빠 이러고 다니고, 사도 바울도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삼위일체의 영원한 맥락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자녀, 양자로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원래 아들이 하나인데 하나님은 아들과 딸이 더 많아지게 원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지평의 진술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바 아버지는 이미 말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아주 친밀한 호칭이에요. 여러분,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그건 아람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말이 아람어인데 아바나 아빠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파파, 영어로 파파. 이게 다 비슷해요. 마마, 엄마. 이상하게 그 근본적인 말은 비슷해요. 그래서 아바, 아빠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크면 변해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임마 똑바로 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크면 아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빠는 뭐냐? 거기는 형식이 없어요. 포장이 없어요. 가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과 마음이,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아빠, 이거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 들어가서 거할 때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실 때,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감동하고 함께 영적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깊은 확신, 뿌리 깊은 확신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아빠 하는 게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예, 쭈뼛쭈뼛 내가 잘했나 못했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매 맞을까 안 맞을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애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옷에 뭐 묻히고도 아빠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 때 그렇잖아요. 놀다가 흙 묻히고 와서 엄마 아빠 이러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다 천진난만. 뭘 해도 괜찮아.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모든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특별히 인격적 속성을 가진 천사들과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 나만 사랑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웃기지 마. 다른 사람도 사랑해. 예?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맨날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나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도 사랑하네? 나는 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쟤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네? 그럼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또 너와 우리만의 아버지,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만의 아버지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 4장 6절, 아직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지만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유의 아버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각 족속 모든 가족에게 친히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고 지존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넓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친히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들의 풀 하나도 아름답게 입히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몰라라 나 몰라라 하시겠느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수많은 새가 몇 마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다 이름을 아시고 먹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이 너희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똑같이 밥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숨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 하면 세상은 끝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인생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저 천상의 완전한 교회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도 보좌가 있고 하늘에도 예배가 있고, 예, 저 먼저 천국 간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먼저 천국 간 성도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진짜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하늘의 예배와 이 땅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연결될 때, 아멘. 우리가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늘과 땅이 연결될 때,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각 족속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더 크게 높게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며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뭘 하나요? 예, 그는 무릎을 꿇고 내가 비노니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바울은 뭘 했느냐? 하나님의 감추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 그 가르침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가르침, 그 다음에 기도. 가르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두 가지 핵심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깊이 알아도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좋아하고, 뭐 읽는 거 좋아하고, 뭐 배우는 거 좋아하고, 뭐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지식은 머리만 크게 만들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기도를 안 하고 머리에 자꾸 뭐가 들어오면 교만해져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예? 목사님 말이 시원찮고 성경 구절 또 틀렸네, 그딴 소리나 하고. 여러분, 근데 반면에 말씀은 관심이 없어. 그런 분도 있어요. 말씀은 싫어. 아우, 글자는 싫어. 그리고 기도만 그냥 열심히 오래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냐? 말씀이 없는 기도의 열정은 어떤 기도가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헛되고 망할 것을 집요하게 구하는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무지해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요하게 나쁜 걸 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가 엄마가 안 돼 그런데 또 아니야 막 밤낮 땡깡 부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균형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연합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 아멘. 모든 면에서 향기 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매일 3번 정해진 시각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날도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보면 유대인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몸을 흔들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그들은 서서 기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예수님의 비유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이야기네요. 자,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거기도 서서가 나와요. 저는 세리는 이렇게 쭈그리고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요, 세리도 서서, 근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뿐 아니라 세리도 서서 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여기 있다면 그들은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3장 15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는 뭐냐 하면, 무릎을 꿇는 거는 뭐냐, 가장 낮은 자세죠. 가장 낮은 겸비한 자세,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며 집중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인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그때도 그분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요. 땅에 얼굴을 대, 엎드려서.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지면,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해지면, 정말로 경배하고 복종하려 한다면 무릎이 꿇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무릎이 꿇어져요. 오늘날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의자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의자에 앉다 보니까 여러분, 무릎을 안 꿇어요. 무릎을 안 꿇어요. 바닥에도 잘 안 앉아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저 베데스다 성전에 장의자 놓을 필요가 없어요. 다 왜냐, 무릎을 꿇고 다 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데 그런 생활을 안 하니까 허리가 아프고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릎을 이제 안 꿇고, 또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신앙이 좋은 거다 주장하는 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무릎 안 꿇었네, 신앙이 나쁘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없는 껍데기, 형식, 가식, 위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으면 신앙이 좋은 거냐? 아니요, 껍데기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또 다른 측면은 마음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껍데기가 있어서 껍데기 외식하지 마라, 그것도 있지만 반면에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또 자세를 바꾸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것도 맞아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자세를 바꾸면,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진다.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딱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허리 딱 졸라매고, 아멘. 딱 그러고 앉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이거예요. 예배 때 내가 예배가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도 열심히 찬양하고 막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더 깊은 은혜 안으로 인도받는 체험을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뭐 박수 열심히 치면 무조건 은혜 받는다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고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 만유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아멘. 비록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무릎을 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또 우리를 통해 주변과 이웃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임마누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이 주 앞에 꿇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